감사와 즐거움의 찬소리가 미국 플리머스 해변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그것은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 아메리카에 도착한 102명의 청교도들이 외친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플리머스 해변에 도착한 그들은 첫 겨울이 지나기 전에 절반 이상이 병들어 죽었습니다. 남은 사람들 역시 굶주림의 고통에 빠졌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결국 흉년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고 감사절이라는 실천적 명절을 제정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몇 해가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어려운 형편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금식 기도를 선포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이때 한 농부가 손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금식하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달리 생각했으면 합니다. 비록 농사가 흉년이 들고 형제 자매들이 병으로 쓰러지는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식량이 부족하고 여건이 유럽보다 편안하지 않지만은 우리에게는 신앙의 자유가 있고 정치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는 광대한 대지가 열려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고 금식 대신에 감사 기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한 농부가 건의하는 겁니다. 어려움 중에도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하는 한 농부의 말은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청교도들은 어려움 중에 한 주간 감사 주간을 선포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봄과 가을의 추수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청교도 신앙을 계승하고 있는 한국 교회는 감사주의를 지킴에 있어서 아주 익숙합니다. 성경에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서 감사한 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가 욥의 감사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에 전천후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전천후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제 기능을 다함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전천후 감사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전천후 감사, 그것은 역경 중에 올리는 감사입니다. 우수 땅의 욥이라고 불리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그에게는 아들 7과 딸 3이 있었습니다. 그는 물질적으로도 큰 부자였습니다. 양이 7,000마리였습니다. 당시 양은 가장 보편적인 재산입니다. 낙타가 3,000마리였습니다. 낙타는 사막을 다니는 근동 지방의 교통수단입니다. 소가 500결이 곧 100마리, 1000마리였다고 합니다. 소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주던 힘입니다. 그리고 나귀가 500마리였다고 합니다. 나귀는 사람이 타고 다니는 일반적인 교통수단입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가축대를 위한 넓은 땅과 많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욥의 명성은 높았고 그의 위엄은 대단했습니다.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소개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잘 되고 부자가 되면은 교만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죄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하고 있는 욥은 많은 축복 중에서도
하나님께 경건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욥에게 재앙의 검은 구름이 연속적으로 몰려왔습니다. 스바 사람이 침입을 하여서 밭을 가는 소와 풀을 뜯는 나귀를 빼앗고 일하는 종들이 떼죽임을 당하였다고 하는 비보였습니다. 잠시 후에 한 종이 또 달려오는데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양과 양을 치는 종들을 다 태워 죽였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또 한 종이 달려오는데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낙타를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다는 소식입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네 번째 비보가 들려왔습니다. 거친 들에서 시작된 큰 바람이 마다들의 집을 무너뜨리고 그 집에서 즐겁게 잔치하던 10자녀가 모두 죽었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세상에 이처럼 연속적인 비극을 당하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네 번이나 연속된 비극의 소식은 욥을 순식간에 절망으로 떨어뜨리고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으로 거지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욥의 잘못으로 온 것이 아니고 외부로부터 온 갑작스럽고 연속적인 재앙이었습니다. 욥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재앙들은 욥의 하나님 신앙을 시기한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 속에 벌인 것이었습니다. 한 번도 아닌 연속적인 재앙은 욥의 온전하고 정직한 하나님 신앙을 흔들어 놓기에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욥의 전천후 신앙이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않고 축복만 임한다고 하는 생각은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기복적인 생각입니다. 성경은 성도가 의를 위하여 박해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와 복음을 위하여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상치 않는 시련을 당할 때 믿음이 무너지지 말고 욥처럼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처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욥의 전천후 감사가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전천후 감사, 그것은 환난날에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의 감사입니다. 연속되는 재앙에 슬퍼하던 욥은 이제 자기 신앙을 행동으로 나타냅니다. 네 번이나 반복된 재앙의 비보 앞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던 욥은 자기 신앙을 행동으로 나타냅니다. 20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라고 합니다. 욥의 예배적 행동을 성경은 자세하게 소개를 합니다. 그 첫째는 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슬픔의 비보가 연속적으로 들려왔던 그 자리에서 그는 일어났다고 합니다.
연속적으로 몰아닥친 재앙의 소식에 욥은 기절하거나 정신을 잃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기막힌 비보 앞에 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찾아뵈려는 그의 예배적 자세를 가리킵니다. 그는 높으신 하나님을 뵙고자 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슬픔의 소리를 연속적으로 듣던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환난의 폭풍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찾아뵙고자 그는 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옷을 찢었다고 합니다. 여기 겉옷은 귀족들이 입던 외투로 짐작이 되는데 자기 겉옷을 찢는 행위는 극한 슬픔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욥은 자신의 슬픔을 숨기지 않고 겉옷을 찢음으로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비극의 현실 앞에서 그는 군자 흉내를 내지를 않았습니다. 비극의 현실 앞에 천사의 모습을 그는 할 수 없었습니다. 엄청난 슬픔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간 세계에 벌어진 비참함을 욥은 자기 겉옷을 찢는 모습으로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머리털을 밀었다고 합니다. 고대 사회의 머리털은 영광과 명예의 상징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욥은 비극의 현실 앞에서 자기 영광과 명예를 내려놓았습니다. 겸손해졌습니다. 욥은 심각한 죄를 지은 것이 아니지만은 부지중에 범했을 죄를 생각을 하고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자녀들의 생일잔치 후에 욥이 자녀들이 부지중에 지었을 죄를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던 것을 보면은 욥이 능히 그것을 짐작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욥은 환난 날에 자기를 살피는 겸손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 예배드렸다고 합니다. 욥의 예배는 불만이나 원망의 심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여기 예배라고 하는 히브리 말 샤하라는 말은 엎드려 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욥은 순경 중에도 역경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그의 삶의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 엄청난 환난 앞에서 엎드려서 절을 했다라고 합니다. 전천후의 예배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 욥의 감사 신앙은 오늘날 우리가 환난과 위기를 당할 때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재앙과 고통과 실망스러운 일들을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어려움을 당하고 육신이 병들고 부부간에 틈이 생기고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라는 말입니다. 고통과 슬픔과 눈물 흘리는 현실은 자기를 돌아보고 겸손해야 할 때라는 말입니다.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참된 예배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물은 건너보아야 그 깊이를 알고 사람은 겪어보아야 마음의 깊이를 안다고 하는 옛말이 있듯이 사람은 고난과 역경을 통과해 보아야 그 사람의 진정성을, 그 사람의 가치를, 그 사람의 신앙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욥처럼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찾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천후 감사, 그것은 인간의 본래를 생각하는 감사입니다. 본문 21절을 보면은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고 했습니다. 이전 성경에는 알몸을 적신, 피투성이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래는 알몸입니다. 양을, 낙타를, 소를, 나귀를, 종을, 아내와 자식을 욥이 가지고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양과 낙타가 있어야, 소와 나귀와 종이 있어야, 아내와 자식 때문에 인간의 본래를 잊어버립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양과 약대와 소와 나귀와 종과 처자식을 인간의 본래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온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풍성해야 인생이 가치가 있고 위험이 있고 사는 맛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본래는 알몸입니다. 적신입니다. 사람은 이 본래를 생각을 할 때에 가장 사람답고 가장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덴에서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그 본연의 상태가 가장 아름다웠다는 말입니다. 그때가 가장 숭고하고 그때가 가장 거룩하고 그때가 가장 만족하고 행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아담에게 무엇이 들러붙자 거룩함과 행복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담에게 사탄이 들러붙자 죄가 들어왔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두를 때에 부끄러움과 수고가 찾아왔습니다. 나무를 은신처로 삼아 숨을 때에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거짓으로 변명을 할 때에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움이 찾아왔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무엇이 들러붙고 난 다음부터 고통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의 승려들은 버리는 것을 가리켜 수행의 길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욥을 보십시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고난 속에서 인간의 본래가 무엇인지를 고백하는 욥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세상 것들을 다 버리고 멀리 해야 하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31절에 사람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불가의 사람들처럼 버리는 것이 수행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 이후에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것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으면서 너의 본래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하면서 감사함으로 살라.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면서 감사하라.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것 같이 하면서 감사하라.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면서,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것 같이 하면서 감사하면서 나누어 주면서 살라고 합니다. 본래를 생각하고 본래를 잊지 아니하는 것이 성도의 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짐승에게는 이런 결심, 이런 고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8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감사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욥의 이런 전천후 신앙을 가지면은 감사하지 못할 것이 우리의 삶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은 명예를 가져야, 재물이 많아야, 건강이 있어야 웃음이 나오고 마음이 든든해지고 살 의욕이 생기고 만족해지고 감사의 노래가 나오는 것일까요? 이유는 사탄이 죄의 세력을 우리 마음에 심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욕심, 곧 탐욕과 정욕과 명예욕을 심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이 없으면은 감사하지만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의 본래는 하나님께 의존적 존재로 살 때에 웃음이 나오고 즐거움과 행복해지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본래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욥처럼 자신의 본래가 알몸이는 것을 고백을 할 때에 그때에 진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그것을 고백을 할 때에 진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존적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래를 고백하고 있는 욥의 마지막 말을 보십시오. 본문 21절 후반부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요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나님 앞에 의존적 존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욥이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용하고 즐긴 일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는 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잘 사용했습니다. 그것으로 즐거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산과 종들을 떠나보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열남매로 인하여서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라는 눈물겨운 욥의 감사, 전천후의 감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코틀랜드의 설교자 조지 마티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영혼아, 꿇어 엎드리는 장소를 피하지 말라. 과거의 위인들에게 가장 잊지 못할 풍요의 자리가 어디였던가를 물어보라. 그들은 내가 엎드렸던 차가운 바닥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물어보라. 나에게 가장 풍요의 자리는 모리아 산의 번제단이었다고 말할 것이다. 요셉에게 물어보라. 내가 가장 풍요로웠던 자리는 차가운 감옥이었다고 말할 것이다. 다윗에게 물어보라. 그의 노래는 밤에 지었다고 말할 것이다. 욥에게 물어보라. 하나님께서 폭풍 속에서 내게 응답하셨다고 말할 것이다. 베드로에게 물어보라. 그는 바다에서 순종을 배웠다고 하리라. 요한에게 물어보라. 그는 밤모섬에서 승리의 면류관을 던지리라. 바울에게 물어보라. 그는 자기의 눈을 멀게 한 빛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말할 것이다. 라고 설교했습니다. 성도님, 사탄의 말대로 욥은 축복의 결과로 온전하고 정직한 신앙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 축복을 뺏어버리면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경건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주셨던 겁니다. 그 하나님 신앙이 욥을 순경 중에도 역경 중에도 변함없이 감사하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그는 재난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본래가 무엇인지를 그는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 의존적 존재로 그는 살았습니다. 이런 욥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욥기 42장 12절을 보면은 이전보다 배나 되는 복을 하나님께서 쏟아주십니다. 맥주 감사절에 욥처럼 전천후의 감사 신앙을 가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전천후 감사, 전천후의 신앙, 이것이 참 신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잘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형통하지 못하면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 그거 진짜 신앙이 아닙니다. 그 이방인들도 그래 하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하는 겁니다. 참된 신앙은 욥의 이런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